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부 2강입니다. 2강의 제목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유아 세례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생각하면 우리는 부모를 먼저 생각하거나 아이를 먼저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유아 세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 이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부터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개입할 여지가 없죠. 유아 세례가 꼭 필요한지 또는 그것이 정당한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의 결과죠.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입니다. 설계자. 그리고 이 작정을 이루기 위해 창조와 섭리라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작정을 이루어 가시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설계가 성취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아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하신 내용이 뭐냐? 구속하셨죠. 아버지는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설계를 너무 잘하세요, 아버지는. 그런데 아들은 목수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집을 잘 짓는 목수를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은 집을 지었죠. 교회라는 집을 지었죠. 성령님은 뭐 하시냐? 성령님은 그 집에 네가 살아도 된단다. 그래서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7글자로 하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이 집 가족은 권기현입니다. 그리고 누구입니다. 그 주민센터에 등록을 해야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의 적용입니다.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성취하시고 구속, 성령님은 그것이 나와 관련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버지가 선택하시는 사람을 아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능력으로 모두 살리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의외로 거기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는 걸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가 내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에게 그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사실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대부분 다 떠나죠. 나중에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단다. 근데 너희들은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안 보내주시면요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예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아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들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의 거의 6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은 성령님을 가리켜요. 아들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는 사역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적용, 효력 있는 부르심.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사역의 대상은 언제나 똑같죠.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백성과 예수님이 구속하시는 백성과 성령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백성의 숫자가 똑같죠. 대상이 똑같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6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보내줍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보낸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립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이 아들을 고백하게 하여 살려주십니다. 아버지는 이런 사람을 선택했는데 아들은 이 사람을 구원하고 성령님은 이 사람을 살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유아 세례와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얻죠. 아버지가 택하신 대상에 유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설명합니다.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그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죠. 야곱과 에서.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작용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라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라기와 창세기를 같이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작정교리를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아버지의 작정 안에 유아가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유아까지 작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들. 아들의 구속과 유아가 관계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어린 아기를 아기라는 단어도 쓰고 아이라는 단어도 쓰는데요. 아기라는 단어는 브레포스, 갓 태어나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고 뱃속에 있는 유아를 가리킬 때 그 단어를 씁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도 그 단어를 쓰고 브레포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도 그 단어를 쓰고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도 같이 쓰는데 이건 아주 어린 아이를 가리킵니다. 이 어린 아기 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부모를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내게로 이 어린아이를 자기에게로 가까이 부르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물론 은유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셨다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그죠?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유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동정녀 마리아의 문안을 받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죠.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놉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 아까 말했던 브레포스입니다. 유아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그 단어를 쓰는데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데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근데 어려서부터 이거는 약간 의역인데요. 전치사와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아부터입니다. 직역하면. 유아부터.
디모데야, 네가 유아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근데 유아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말할 줄은 모르잖아요. 이 말은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아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아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유아들에게 역사하셨고 이 유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용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택한 사람, 아들이 구원하는 사람, 성령님이 적용하시는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일치합니다. 삼위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이 사이에는 완전한 조화와 일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아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 표를 주기를 거절하겠습니까? 아들이 유아를 하나님이 이런 자의,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고 유아를 축복하셨는데 왜 유아 세례를 우리가 거부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어린아기에게도 간섭하실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유아에게 언약의 표를 주는 것을 거절하겠습니까? 누가 무슨 권세로 이 아이들을 세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까? 성경이 유아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상이라고 보는데 말입니다. 고맙습니다.